1907년도에 발간된 찬미가 제14장이 찬송가였는데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애국가의 가사는 원래 오리지널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찬송가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는가? 세 가지의 전문가들은 큰 학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사진을 보시면 도산 안창호 설이 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가를 만들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한번 틀어주실까요? 제일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가를 만들었다. 그런데 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왼쪽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그 옆에 누가 같이 앉아 있는데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 해군과 해병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병대에 왔지만, 또 해군 부대를 방문하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철저하게 이 믿음과 신앙 위에 세워진 부대.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님,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장이자 그리고 독립투사 애국가였던 이 손정도 목사님은 호영호제였습니다. 호영호제.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는가? 첫 번째 학설로 도산 안창호 설이 있고, 두 번째 중간 사진은 최병헌 목사님입니다. 이 최병헌 목사님은 정동감리교회 4대 담임 목사,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호영호제, 해군과 해병대를 만든 이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은 정동제일감리교회 6대 담임 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윤치호 장로님이 이 애국가를 만들었다. 근데 이 윤치호 장로님은 어느 교회를 섬겼냐면 정동제일감리교회를 섬겼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자, 누가 애국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당시 애국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애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지지받고 있는 학설은 세 번째, 윤치호 장로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텍사스에 유학을 갔었는데 2018년도 제 꿈에는 샌프란시스코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운데 기회를 잡아서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었을 당시 이 중국과 미국의 교역과 배의 이동은 샌프란시스코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LA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왔고, 여기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어 미국으로 건너갔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 개척한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의 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왜 제가 이곳에 가는 것이 제 마음속의 소원이었냐면, 제가 해병대 교회를 섬기고 해군교회를 섬기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호영호제했던 손정도 목사님, 이분들의 신앙의 스피릿은 맥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 해군과 해병대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교회를 1900년대 초반에 샌프란시스코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곳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항상 부르는 찬송이 애국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여전히 애국심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저 말리 이국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그리고 여기에는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1913년도에 이 교회에 누가 오냐면, 이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안익태 선생님이 왔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개척한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며 찬양을 부르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도 제가 찍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스토리가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 1층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교회의 개척자, 파운더. 그리고 이 사진 밑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안익태 선생이 1913년도 여기 왔다고. 그런데 원래 찬송가 찬미가 14장 애국가의 곡은 지금 곡이 아니었습니다. 가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에 덧입혀서 이 찬송가가 불러졌는데, 이 안익태가 작곡가 음악가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부담으로 내가 곡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1937년 드디어 이 안익태가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에 곡조를 붙여 이 애국가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1941년 임시정부의 국가로 채택이 되었으며 1948년 드디어 재헌국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애국가의 정식 국가로 채택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 정말 우리가 오늘도 가슴 뜨겁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애국가가 찬송가임을 확인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이 애국가가 이 나라의 국가로 채택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 자유를 얻어 고향의 땅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고백했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의 땅, 자유의 땅, 시온의 땅으로 돌아와 민족적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신교단, 전국 남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품에 안고 오늘도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이 질문을 세상에 던진다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세상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여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재단과 우리의 가정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인정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첫 번째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후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에스라를 따라,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동안 성경학자들은 약 1500km, 정말 빨라야 한 4개월 동안 그들은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1500km를 걸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개월이 걸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보시면요, 바벨론에서 시온의 땅, 자유의 땅으로 오는 그 기간 동안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노렸습니다. 그냥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무에 갇히게 하려고 성경 본문은요, 정확하게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노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사 여러 결정적 위기를 넘어 드디어 그들은 시온의 땅, 자유의 땅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드린 그들의 절실한 마음의 고백, 이 고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민족적 고백을 다른 본문 우리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며. 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신앙 고백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민족적으로 드린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분명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을 인정한 그들의 민족적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원 여러분, 이 민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아니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사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세사를 돌아보면 나라의 망국의 위기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멀지 않은 이 근세사의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망할 뻔한 결정적 위기, 첫 번째로 일본 식민 통치 때 우리는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왔습니다. 불과 80년 전의 일이죠.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좋은 이 함석헌 선생님의 명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한국 역사. 함석헌 선생님은 이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책에서 이민족의 1945년 해방 사건을 가리켜 도둑같이 찾아온 하늘의 선물이다. 이 대목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해방은 하늘에서 온 선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나라의 해방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무언가 꾸민 일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일도 없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해방이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우리 민중에게 주신 해방이다. 아무도 이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 없다. 내가 이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주장할 자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될 때에도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채로 우리가 종이 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노임을 당할 때도 우리는 갑자기 노임받게 되었다. 뜻밖이니만큼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은 아마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자고 그리하여 이 민족의 백성들이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성되는 것을 보자고 일부러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일제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해방이 왔을 때 이 민족은 두 가지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이뤄졌는데 애국심이 보존되다니요. 이 나라의 언어가 보존되다니요. 우리는 애국심과 우리의 말을 잃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없어도 애국심과 우리의 언어를 잃지 않았는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었지만 한 줌이었지만 교회마다 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말을 보존하였고, 교회마다 애국 교육을 했어요. 교회마다 나라 사랑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비율은 불과 2%. 그냥 모래 한 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민족 대표 33명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으로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 그 1층에는 당시 이 독립신문이 발간한 민족 대표 33명, 그 신문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족 대표 33명의 얼굴이 교회 1층에 지금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크리스찬 리더였다. 이들을 통하여 나라 사랑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운동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지도를 가져놓고 교회의 위치를 파란색, 만세 운동을 빨간색으로 기록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정확하게 일치되었다. 교회 크리스찬이 나라를 위한 이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과 그리고 독립운동을 실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해방이 왔습니다. 모든 이민족의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 태극기를 흔들며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애국가를 불렀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애국가를 불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던 사람,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 교회에서 애국가를 찬송으로 부르는 사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불렀던 80년 전 애국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 1층에 붙어 있는 큰 대형 그 액자의 교회 멤버 사진입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찍었고 확대를 해봤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 넓은 사진, 1900년대 초반에 그 샌프란시스코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교우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옷을 다 잘 입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들의 복장은 이렇습니까? 자기 복장이 아니래요. 다 빌려서 온 것입니다. 빌려서 입고, 이 사진이 우리 민족에게 배달이 되는데, 우리 민족의 자긍심, 그리고 우리가 이 멀리 말리 이국에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옷을 빌려서 멋지게 입고, 우리 민족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우리도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독립을 지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에서 1900년대 초반, 이 이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죠. 지금도 쉬운 것이 아니면 그때는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애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 자리의 회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저 인정합니다. 우리도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매복하고 우리를 노렸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오늘의 힘듦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우시사 이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며 먼저 해야 할 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민족적 고백이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에도 코리안 월 메모리얼 파크가 워싱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리안 월이 무엇입니까? 예,
한국 전쟁이죠. 1950년 6월 25일 근세사에 우리나라가 망국의 위기, 나라가 망할 뻔한 두 번째 위기는 6.25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는 2,500만이었지만 이 전쟁과 관련된 직간접 사람은 1,800만, 나라 기관시설 70%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황폐화가 되었고 가난과 기아가 넘쳐나며 과부와 고아와 거지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1950년 벌어진 6.25 전쟁 말이죠. 전 세계에 40여 개의 국가가 이 전쟁과 직관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던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 문자 그대로 망국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 함석원 선생님은 6.25 전쟁을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하나님의 시각과 성경의 시각으로 본 이 나라의 전쟁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수강산은 세계의 공동묘지가 되었다. 이 나라는 인류의 재단, 유엔의 재단, 민족연합의 재단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그 아들로 민족의 조상이 나왔듯 이제 인류는 그 아들을 잡아 새 시대, 새 나라, 새 인종을 얻기 위한 제사를 바로 한반도 땅에 드린 것이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 이후에 이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사회가 분열되었고요, 정치와 경제가 분열되었고, 해방이 되었지만 이 나라의 교회가 분열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지만 이 나라 이민족의 모습은 가망이 없이 그냥 찢긴 분열. 이 나라 백성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혹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통,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듯, 이 땅의 전쟁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이 나라 전쟁 전과 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부흥과 교회의 재건입니다. 교회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는가?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 자, 인생의 고난은요 아프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된다. 여러분,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고난은 아프지만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더라. 여러분, 어떤 민족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나라 이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사를 연구하는 한 유명한 학자는 이 나라의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 땅에 몇 번의 전쟁이 있었느냐, 약 1000회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1000회의 전쟁이 있었다면 이 나라는요 원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평균으로 나눠보자면 5년에 한 번씩 이 땅에 경험된 전쟁. 그런데 이 나라 이민족은 꿋꿋하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이민족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재하며, 이 나라 이민족이 고백하는 민족적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민족 말이죠.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6.25 참전 유엔군의 안보리 결의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소련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소련이 유엔군을
파병하고 참전하겠다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하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회의석상에 소련 대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소련 대표가 반대하지 않아서 아예 참석을 안 하고 불참함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6.25 전쟁에 참전하겠다. 여러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느냐? 뭐 오다가 교통사고 났다, 뭐 오다가 배가 아파서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구국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 그때 당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죄악이 판치고 있다고 하지만 제 속에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만은 하나님 보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더 이 땅과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의 리더십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전쟁의 참화를 극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난 극복,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오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부르는 애국가는 얼마나 감회가 남다를까요? 만국의 위기를 겪으면서 눈물로 대통령과 함께, 나라의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만은 하나님 보장하여 주십시오. 국난이 극복되고 선진국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 시대에 당시 기도했던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송가 애국가는 얼마나 감회가 남다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며 인정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과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이 나라에 임하신다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일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 자유의 땅으로 돌아와서 한 일 두 가지가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우리 다 함께 에스라 8장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번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반복되는데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된다. 그런데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12지파, 이것은 만수를 뜻한다. 이것은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결정적 위기를 지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부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도 두 번씩이나 만국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돌아볼 때가 되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숱한 만국의 위기 가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민족적으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는 돌아볼 때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진지하게 감사할 수 있다면 이 나라의 역사는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감사는 책임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이 이어지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민족 복음화의 책임입니다. 시온의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감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땅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펼쳐진 것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 민족 복음화의 책임이죠. 여러분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이 민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민족 복음화의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주어졌다.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힘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기로 결단할 수 있다면,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힘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힘이 사용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책임이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맥락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함께 돌아온 각 지파 명단이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라 8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라네. 자, 이 함께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함께 성전을 세우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민족 복음화를 위해 애쓰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함께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파벌을 뛰어넘어 나라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나라 사랑, 온 민족이 하나님 사랑, 온 민족이 이웃 사랑, 이 책임을 가지게 된 이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수 있다면 이 나라 온갖 파벌을 뛰어넘어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는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웃 사랑을 하는 이 민족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민족 복음화의 책임과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2013년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시상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 금메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른쪽에 있는 합창단입니다. 이 캐나다 여성 합창단이 2013년도 이 세계 피겨 선수권이 캐나다에서 있었습니다. 캐나다. 근데 이 캐나다 여성 합창단이 결단을 냈습니다. 무슨 결단을 했냐면, 보통 금메달을 딴 이 선수의 애국가를, 국가를 틀어주지 않습니까? 이 녹음된 것을 틀어주는데 캐나다 여성 합창단은 녹음된 것 말고 실제로 생방송으로 부르자, 이런 결단을 하고, 이 선수들이 한 40명 참전을 했는데요, 이 40개의 국가를 다 연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유력한 금메달 후보군, 일본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있었고 호주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국가를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개 나라의 국가를 연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휘하시는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역사를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각 나라의 애국가와 국가를 연습하자. 가장 유력했던 이 대한민국의 국가, 애국가 역사 공부와 이 애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교한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찬송가였습니다. 나라가 잃어버린 시절 민족적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들어졌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외국 여자들이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저 멀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아니 세상에 전 세계에 불려지는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도대체 이런 국가가 어디 있는가? 근데 정말 아주 이 아슬아슬하게 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생방송으로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마칠 텐데, 이 영상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rise for the national anthem of the champion. Mesdames et messieurs, veuillez s'il vous plaît vous lever pour l'hymne national de la championne.
마지막으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함석헌 선생님의 마지막 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며 세계 높은 민족의 동정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맨 끝에 서 있는 민족이 되었다. 이 꼴찌, 우리나라가 꼴찌였다. 전쟁 시절에 보시면 그냥 국민 총 생산도 꼴찌고 이 GDP도 꼴찌고 우리나라는 제일 꼴찌. 우리는 세계 높은 사람의 동정과 불쌍히 여겨야 하는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할 것이다. 그러면 맨 뒤에 서 있는 우리가 앞장서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하고 정말 고난밖에 모르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지나간 빅불인 역사를 뛰어넘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우리 후손의 영원한 프라이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우리 민족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있는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섬기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 오늘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책임 앞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이 나라의 위기에 앞장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며 그들이 못다 이룬 뜻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고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와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회원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가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